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의 어둠 속 칠흑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간들에게 흰 쥐도 한 줄기 빛이 그렇게 생존율을 높인다면 우리에게 삶의 희망을 일으킬 수 있는 통로는 무엇을 붙들어야 살아갈 수 있을까? 이 희망이라고 하는 낱말은 사전에 보면은 이렇게 풀어놓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이 가능케 될 것임을 믿는 자세, 인내심을 가지고 무엇인가 기다리면서 바라는 태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침략을 바라보면서 어둠 속에 칠흑 속에 한 마리 쥐가 양동이에 들어가 있어서 3분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눈을 하얀 붕대로 칭칭 감아놓고 다 끊어져 버리고 한 줄 남은 수금을 타는 그런 내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불가능을 붙들고 있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각 개인마다 형편이 다르겠습니다만 공통점이 있다면은 세상이 이곳저곳에서 지진과 전쟁이 터지고 경제적인 크고 작은 어려움 때문에 아마 나는 이 정도면 좋다, 나는 당신네들이 아무리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도 나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만큼 넉넉한 삶을 사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실까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 공통적으로 내일에 대한 삶이 어둠 속에 있는 것과 같은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마치 양동이 뚜껑 속에 바늘구멍만한 조그마한 구멍 하나를 뚫어놨을 때 흰 빛, 그 한 줄기의 빛을 바라보면서 2100분을 버텼던 그런 한 마리의 쥐처럼 우리에게는 한 줄기 빛이 있다면 오직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계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불가능이 가능케 되고 내일에 대한 불확실한 것들이 소망으로 다가오는 은혜의 삶을 분명히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희망이요, 이분이 우리의 참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사야서 7장으로 몇 장을 앞으로 넘어가 보면 배경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넘겨가 보시죠. 거기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듯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분열되어 있었어요. 나중에 통일이 됩니다만. 근데 마치 이 남유다는 한국의 남한처럼 기독교 국가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허다했습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통치자를 비롯해서 모든 그 북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멀었어요. 마치 북한처럼 독재 정권이었고 그리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지도자와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다윗 왕국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사무엘하에 보면 가장 큰 메시지는 너희 나라를 통해서 다윗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전을 다윗의 아들을 통해 소선을 통해서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고까지 하나님은 아주 끊어질 수 없는 밧줄과 같은 그런 튼튼한 약속을 다윗 왕국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남유다의 통치자 아하스라고 하는 통치자가 그 나라를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바로 옆에 있는 아람 왕국과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는 거예요. 남유다를 침공하고 보니까 아하스가 하나님이 자기의 조상들에게 했던 그 약속은 잊어버리고, 또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적인 비신앙적인 요소들이 허다했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비록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매를 때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는 늘 실제적인 실전에서의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 실전에서 경험할 때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은 원칙적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백성들에게는 분명히 견고하게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마치 안개처럼 놓쳐버릴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아하스가 그랬던 거예요. 자, 성경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을 좀 펴서 7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느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1절과 2절은 상당히 상반된 내용이 그려지고 있죠. 1절에서는 비록 그들이 북이스라엘의 침략을 아무리 동맹을 해서 내려온다고 해도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현실적으로 아하스 왕이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침략했다는 소식만 듣고도 완전히 이제 졌구나, 우리는 깨졌구나, 이렇게 완전히 패배주의자처럼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계속 이어서 보면 7절 말씀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상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역대하 28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갈 때 큰 틀에서의 하나님의 언약은 어떠한 내 삶의 형편에서도 이 언약은 형편 때문에 색깔이 파란색이 노란색이 되거나 검정색이 되거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형편만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도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나 이 남유다 백성들이 두 가지의 범죄를 했다고 역대하 28장 19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 행했다, 이런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낮추시는 거예요. 깨져봐야 알잖아요. 얻어맞아 봐야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구나, 어떤 믿음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알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는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런 전달해 주는 메신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지자의 이 메신저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메시지로 때로는 잘못했으면 잘못된 것을 꾸짖으실 때 꾸짖음을 당해야 되고, 또 용기와 인커리지와 또 희망을 갖게 할 때 그 희망이 누구인가를 전달해 주면 그 메신저인 선지자를 통해서 받아 붙드는 것이 백성들의 몫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인 모든 사역자들을 통해서, 설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 그 전달해 주는 그 메시지를 듣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꿈을 키우고 절망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한 줄기의 빛을 통하여 내일에 대한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케 하는 희망의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이런 메신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필요한 거예요. 자, 이사야 선지자 메신저를 통해서 이런 갈팡질팡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그 언약은 이미 주어졌는데도 그것은 기억도 못하고, 이제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야, 다시 한번 너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기도해봐. 그게 7장 11절이에요. 이사야서 7장 11절. 영상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이 징조는 지금은 어둠의 캄캄한 속에 있고 전쟁 북쪽으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깡그리 완전히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협을 당하고 있지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징조를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라고 하는 걸 선지자는 왕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이 왕이 두 가지의 의미로 나 기도 안 할래 이렇게 답변한 게 12절에 나와요. 자, 7장 12절 같이 보십시다. 7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도 이럴 때가 많아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이 말은 하나님 내 형편 다 아셔. 뭐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내 인생 붙들고 계실 텐데, 어려울 때 이겨내게 하시고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고, 나 기도 안 할래. 나 하나님 시험 안 할래. 이런 정말 어찌 보면은 믿음이 크고 출중한 사람 같이 보여지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어떤 사람 같아요? 아니, 세상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기회를 주는데, 이건 정말 배짱 있는, 하나님을 크게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기도 안 해도 좋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도 좋은데, 지멋대로 해놓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침략을 받아놓고 있으면 알았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잘못을 빌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는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너 인생의 빗줄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장 14절에서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예언을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 징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불가능하고 어둠컴컴하고 3분밖에 살 수 없을 만큼 숨막히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한 줄기의 빛은 세상에서 주어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분명히 믿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아하스 왕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이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그 글을 읽다 보니까 참 믿거나 말거나 글 같은데요. 세계에서 장수하는 사람들, 존스 홉킨스의 연구원들이 표본을 이렇게 만들어서 80세 이상 된 노인들을 장수의 비결이 무엇이며 어느 나라가 제일 장수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봤는데 1등 국가가 일본이고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1등 국가는 일본이고요. 2등 국가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2등 국가가 북한이라는 거예요. 한국은 35위인가 37위예요.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연구원이 단 한 가지 딱이에요. 하루에 물을 8잔 이상씩 먹는,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으로 노익장을 과시할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북한은 독재국가고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무조건 강제적으로 물을 많이 마시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뭐 식량이 대단히 많지도 않을 텐데, 우리는 너무 물을 하면은 쉬워요. 저희 장인도 여기 계시고 장모님에게도 날마다 물을 마시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공짜여서 그런지 값비싼 것이 아니어서 그런지 귓방귀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안 들으세요. 하루에 아침에 물 반 잔도 안 드세요. 비타민 드실 때 아마 하루 종일도 한 잔도 안 드실 거예요. 그래도 저렇게 건강하게 사신 것이 기적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요, 너무 우스운 얘기처럼 들을 경향이 있어요. 또 목사가 또 예수님이네. 공짜예요. 그러나 이것이 희망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 보면은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줄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줄기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림을 보시듯이 다 잘려나간 나무의 그루터기를 말하고 있어요. 나무의 밑둥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 전쟁 속에서 불확실하고 어둠캄캄한 내일의 희망을 볼 수 없는 곳에서 희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다윗의 이름을 들어서 설명을 하면 훨씬 더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다윗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이새의 이름이 등장해요. 왜 그럴까요? 이새는 서민이었어요. 평범한 사람. 다윗은 그래도 골리앗을 무너뜨려서
장수로 앞으로의 이 나라의 큰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렇게 박수받은 그런 인물인데 이새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이새의 줄기 다 잘려나간 이 밑둥에서 한 싹이 난다는 거예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 그 한 싹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볼품이 없는 모습이죠. 예수님이 볼품 없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베들레헴 마구간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분이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 53장 2절에 보면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남자로서 저 사람도 사람이야? 그렇게 할 만큼 예수님의 모양이 볼품이 없었다는 것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삶의 전체가 그냥 쿡 찌르면은 버티는 게 아니고 푹 들어가고, 욕하면 욕을 먹고, 그냥 누가 조롱하면은 그러려니 하고, 사람이 저것도 사람이야? 그럴 만큼 이 땅에서 그렇게 보이셨어요. 그런데 그 줄기 같은 인생 속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저 나무 밑둥에 다 잘려나갔지만 저 밑둥이 뭐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그림을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 그림이에요. 1988년은 미국의 최고의 자랑거리인 국립공원에 한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옐로우스톤이라는 곳에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언젠가 한 번은 가보리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못 가봤거든요. 근데 1988년에 화재가 일어나고 온 산과 전 대지가 다 타버렸어요. 동물마저도 소방관들이 이 화재를 끄다가 못 끄는데 지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끄지 마라. 끌 수도 없고, 그런데 다 타고 나면 언젠가는 더 좋은 산림으로 우거질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리자. 조물주가, 창조주가 그렇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딱 30년째 되는 해입니다. 금년이. 벌써 몇 년 전부터 저 팻말이 세워져 있다고 그래요. 여기는 다 탔던 와일드 파이어가 있었던 지역인데 언제 그런 화재가 있었냐 할 만큼 산림이 울창하게 우거지고 동물들이 별의별 많은 동물들이 그리고 식물들이 자라나고 있고 뛰어놀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다 타버리고 황무지같이 된 것 같았지만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전쟁 속에서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좌절과 낙심과 절망 속에 있었던 그들을 향하여서 메신저인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한 이새 줄기 같은 고운 모양도 없는 그런 흠모할 만한 가치가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내일의 한 줄기에 비치고 또한 우리의 내일을 불확실한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사실 의심 없이 믿고 그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11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창세 전부터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그냥 보내주시지 않았고요. 오늘 2절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는데 세 가지를, 그러니까 전부가 세 가지라고 해도 과하지 않을 만큼 이렇게 부어주셨어요.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지혜와 총명의 영만 하나만 풀어가도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사람의 속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지혜와 총명의 영이래요. 우리들은 이렇게 살다 보면 저분이 활짝 웃고 무슨 대화를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시면 우리는 그 말 그대로 듣게 되고요, 조금 이렇게 측정해도 바둑수만큼 저분이 무슨 말을 하지나 다 풀어볼 수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위로한답시고 말을 건네다가 오히려 상처를 더 받게 되는 경우 때문에 안타깝고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는 때가 많은데, 오늘 예수님은요, 그 사람의 형편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다 하세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무한히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무한히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실 때마다 그들의 문제를 알고 계셨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고 계셔서 문제를 여지없이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몇 사람만 증거로 대볼게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세상에 가질 건 다 가졌어요. 세상에 정치적인 지도자였죠. 그러므로 함께 경제적인 그런 부유함도 가진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다 가졌는데 모르는 게 있었어요. 도대체 인생의 내일이 무엇인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밤중에 찾아와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예수님은 쉽게 그 마음을 뚫고 들어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문제의 핵심을 니고데모가 찾아온 뭐에 찾아왔는지 짚었어요. 이게 예수님이세요. 또 한 사람을 들어본다면 수가성에 물을 기르러 나갔던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벌써 그 사람의 형편을 들여다보고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다 지나가고 지금은 남편도 없는데 영생에 대해서 인생이 무엇이 참 소망인가를 모르고 있는 그에게 물 한 잔 달라고 하면서 네가 주는 그 물은 마시고 나면 곧 돌아서면 목이 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영생을 설명하고 있어.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갔지만 예수님께서 벌써 그가 나무 위에 올라가신 줄도 알고 오히려 여리고에 내려오실 때부터 삭개오 집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찾아오셔서 삭개오를 만나 주시잖아요. 등등.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있었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예수님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주님은 문제를 핵심을 뚫어보시고 해결을 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줄기 빛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으로 붙들고 계실 때 그 지혜의 영을 가지고 니고데모의 문제도 해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 앞에서도 거뜬히 달리다 쿰 하면서 살려주셨던 그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무엇이 문제인지를
의사도 찾지 못하는 것까지도 주님이 들여다보시고 마치 CT 스캔보다 요즘 뭐 아무리 좋은 기계를 가지고 MRI를 해보는 것보다 더 깊이 알고 계시는 나를 만드신 그분께서 우리의 문제를 꿰뚫어 보시고 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판단할 때 지가 눈으로 보는 것만 판단해요. 귀로 듣는 것만 판단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 판단해서 옳게 판단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아요. 세상의 판사들이 대법원까지 가서 판정을 하는데도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살인했다고 해서 형을 10년, 20년, 30년 살다가 재심을 거쳐서 나중에 이렇게 무죄 판명을 받는 경우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주님은 그러시죠. 지혜의 총명의 영을 가지고 계신 분은 오늘 3절,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세 절로 설명이 필요 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분에게 있어서는 어떤 바람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공의가 지혜와 총명의 영 가운데 임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내일을 700배 아닌 영원토록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한 줄기 빛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도무지 안 된다고 낙심할 수 있는 절망의 마음을 한 줄기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활짝 열고 한 주간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